오래간만입니다. 그때 성막을 통해서 한번 수양에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특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이 귀한 참 특성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크게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독일 이 모나임 바움베르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승의 형제입니다. 저는 이 1970년에 독일 광부로 가서 지금까지 독일에서 약 38년, 그러니까 40년이 아직 안 되지만은 살고 있습니다. 제 슬하에는 6남매가 있는데 또 손주도 넷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일날이면은 항상 저희 집에 모이게 되는데 뭐 17명, 18명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북적거리죠. 근데 여기 대학로 모임에 와보니까 너무도 아시는 얼굴이 많고 함께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대학로 모임에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비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 1장, 저는 이 아가서 전체가 8장인데 요거를 6으로 나눠가지고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랑의 완전성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1장 전체를 읽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선 첫 시간에 여기까지 읽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약 전체가 우리가 아는 대로 39권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나누어 주신 그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너무도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이 율법서가 이 5권이 이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까지 역사서가 12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 시가서 5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선지 5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소선지 12권이. 그래서 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 5, 12, 5, 5, 12 이렇게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귀중한 교훈입니다. 제가 또 숫자풀이를 하면 또 독일에서 온 형제님은 숫자풀이를 잘하는데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독일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숫자 5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러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숫자 12는 하나님이 치리하는 경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구약에서 보게 되면 12장로가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12사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나고 지금 온 세계가 컴퓨터며 이제 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오늘 아가서를 우리가 잠깐 이게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가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 이걸 리더 이렇게 하는데 리드 중에 리더다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상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나 이 시편 아니면 잠언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해 아래 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이 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 아가서거든요. 이 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 말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제가 제목을 붙인 요 첫 번째 단은 이 사랑에 대한 완전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랑에 함께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답이 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해 못하시면 절대 아가서 이해 못합니다. 이 아주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시편 2편의 12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 동양에서는 이 입맞춘다는 이것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 표현이. 근데 이 독일 같은 서양에서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게 입맞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메시아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요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육신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이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나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나실인들은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면 안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 독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죠.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삭도를 대지 않느냐 하면은 이 머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절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죽은 송장 있잖아요. 이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송장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전부가 희생 제사죠. 짐승을 어떻게 해서 드려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같은 거는 가죽을 벗기고 육각을 내고 물로 닦고 해가지고 번제단도 올려놔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나시린이나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나 아니면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요 네 종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임제라는 걸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임제. 이 우임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요제. 감사합니다. 이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이 흔들 요자인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이 짐승의 앞 가슴 오른쪽 있잖아요. 이 앞다리 요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것을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레위인이 우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받으셔 가지고요. 그 제사장의 응식으로 이 가슴살을 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내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게 바쳐진 자 있잖아요. 이 바쳐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같은 경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거든요. 그것을 점령했을 때 이 첫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아간이 그걸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금과 은 그리고 시나산에 외투 한 벌을 갖다가 이렇게 취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압살롬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돌무덤이 된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쁨인 이 포도주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거 두 개 있잖아요. 다 절대 소유 못해요. 이것이든 이것이든 둘 중에 하나지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소유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거든. 나중에 이 계달의 장막 같은 게 나오지만은 육신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블렘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해결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이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가 생산되기를 원했지만은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아주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이 39권 성경을 통하여서 결국 이 말라기 4장 6절에서요. 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못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이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인 그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3번, 4번이나 에레미야서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먼저 잡혀간 그 여호야킨을 통해서 함께 잡혀간 유다인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조롱을 받을까 항복을 못한다. 왜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건 최고의 영광인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이것을 하지들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절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3절에서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3절 요 말씀, 이 기름 얘기. 우리가 잘 알지만 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기름을 말씀할 때는 항상 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기 그 3절에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사랑에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 이유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처소를 삼으려고 하셨어요. 자기의 처소를. 그리고 이 17절에서 하나님이 만든 이 처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들한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황금의 집. 이 황금의 집은 정말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이 황금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만나는 장소인 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정금으로 만든 이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궤를 짜가지고 안암팍을 완전히 정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뚜껑은 한 탈란트 되는 정금으로다가 망치로 쳐서 뽑아가지고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내려보게끔 해가지고 이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시은좌 아니면은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2번째 모세에게 준 십계명판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모세가 들고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위에다가 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나서 2번째 판은 그러니까 그 돌판은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가지고 자기 친수를 쓰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걸 깨두드렸어요. 요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깨어지잖아요. 두 번째 것은 달라요. 모세가 이 시내산 밑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그 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두 번째 십계명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는 모세 얼굴에 뭐가 생겼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뭐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는 아주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아기 예수님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말구 위에 누이시는 이러한 그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장면을 이미 구약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읽으실 때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거 절대 흘려 떠내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욥기서도 욥기서지만 에레미야서 그 8장을 보면서 글쎄 세상에 물을 막으시는 데 있잖아요. 물을. 내가 춘천 소양강 댐을 가보니까는 참 그때 그 가난할 때 그 정지용 씨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소양강 댐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바다를 막으실 때 뭘로 막으셔요? 모래로 막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 바다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그 어떤 바닷물도 이 모래뚝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형제자매님들 내 인생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서 지금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에 대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면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 나로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못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사랑에 대한 단어가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 요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다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희생 사랑이거든요. 그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짐승도 이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이건 이 저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나 자신을 높일 때가 많은지 아셔요? 마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이것이 내가 잘나가지고 아주 내가 이거 말씀을 잘 전한 줄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가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형제자매들 절대 자기 자랑하시면 안 돼요. 51장 16절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다 넣었다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51절, 요 두 절 말씀 꼭 기억하셔요. 50장 4절, 51장 16절. 요 두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준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떠한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한 것인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성경 보는 거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보시면 안 돼요.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어요. 이 구약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만은 그들에게 먼저 차지하고 있던 주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거든요. 죄가 먼저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죄가. 그래서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쓰시려면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됐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왕인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이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잖아요. 부르면은 아주 이게 표현도 좋잖아요. 기름이 주르르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그 옷깃을 적셔가지고 흐릅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머리 위에다 부으니까 겉으로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여기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동굴 속에서, 그 다음에 26장에서 진중에서 밤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정말로 이 창으로 한 번만 찔르면 그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은 아주 그것도 우리들한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건 뭐 두 번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내려 찔리면은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은 신약에 와가지고 바로 성령으로 인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의해 가지고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31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 화살에 맞아 가지고 결국 중상을 입고 자기가 자기 칼로다가 이렇게 죽임을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활로 있잖아요. 이 활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 이 불화살 있잖아요. 이 화살로 이렇게 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온다면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거든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결국 급기야는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죽이지 않으면 아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이 사울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31장에서 이렇게 그 벽살에다 갖다가 이제 매다른 것을 갖다가 길랏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이걸 그 기스의 묘에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그 기스의 묘에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부모의 묘에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도 보면은 왕의 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거 우시아 같은 그 무등병에 걸린 이런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들한테 이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은연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결국 구약 때는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우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는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고 그랬을까요? 어려서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한 그것을 받아들인 그 유대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후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가로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제서야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뿐입니다. 형제자매들 이거 절대적으로 아셔요. 황금의 집이 성막도 소용이 없어요. 또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있잖아요. 백향목 궁으로다가 만든 백향목으로다가 이렇게 내장을 하고 거기다 정금으로 싹 입혀가지고 밖에는 이 돌로다 싸가지고 지은 이 성전도 오늘날 보게 되면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인된 인간들이 지은 것이고 이 땅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성전이 무엇인가, 자기의 처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처소인데 그들 안에 차지하고 있는 이 죄가 결국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거하던 곳에서 나가가지고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나가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요. 나중 형편이 먼저 뭐 더 악해졌다 그랬죠. 그게 뭐로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징벌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내렸다는 걸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보려고 만든 것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됐어요. 장로의 유전이.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성의 형제가 전한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성희 형제가 얘기를 했잖아. 이성희 형제 다음에 초대하지 마셔요. 2번 다시 초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말을 하려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짓 잘못하면은 지금 끝내야 됩니까? 요 한 말씀만 제가 보고 계시록 1장 좀 한번 보세요. 12시까지 지금 저 시간 안 맞습니다. 그럽니까?
오케이. 예,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유다서네. 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냥 흘려 지나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독일말로 이걸 엔트필룽이라고 그러는데, 엔트필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왜 동상 제막식 같은 거 있죠? 그때 이게 그 휘장으로다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나중에 뭐 저기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착 하면은 그 동상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엔트필룽, 이 계시라는 말은 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로 공부하면서 이 사고가 아주 안 돼 먹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시면 헛겁니다. 우리 지금 사람 얘기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예수님 참모습,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영광 보았어요? 요런 이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그의 권능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못하고 뭐 7년 대환란 전쟁이나 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공부하려고 계시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 포도원에 대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포도원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삼시에 그 농부로다가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6시, 9시, 11시 이렇게 해서 4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3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11시에 들어간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나눠주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서 나는 허물이 없다.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진의를 상실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독일에서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것은 일찍 구원받은 사람이나 3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구원은 천국 가는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이게 우리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20장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에 대한 이 가르침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들이 그 돈을 주니까 있잖아요. 돈을. 한 데나리온씩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급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상급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가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세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려고 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이것만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삼시가 어떤 시간인지를 아셔요? 삼시가 무한 시간이에요. 삼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삼시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유대인 시간으로. 아침 9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입니다. 6시는 하늘에 이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9시는 바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는 요 3시하고 9시에 번제소제를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훗날 벌써 돌아가실 그 시간을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거든요. 그 제사를 1500년 동안 드리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 네? 예수님 혼자만 완성했어요. 거기 아무도 참석 안 하셨어요. 우리 복음 전할 때도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지가 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구원 절대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나는 복음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전하는 일꾼은 일꾼이지만은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것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나가. 정말 나는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한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쫓아주시지 않냐 하였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였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빼주셨잖아. 아까 형제님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실제로 하면은 이 동침한다는 말이거든요. 동침.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어떤 형제가 참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안 되시면 교회 아니에요. 그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안다는 단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령을 소유하신 분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주인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그래서 나시린들에게 이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기름 부음 있잖아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개가 이거를 비유로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 다음에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관계,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핵인, 이 골짜기인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 교회에 대한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려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라든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완전히 빼버리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것만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면은 이 혼동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지금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진정한 이 천상의 노래인 이 아가서를 이해하시려면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천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천상에 계실 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12시니까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